오늘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볼륨 좀 올려요.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임한 자에게 키워야 할 열매, 성령이 임한 자에게 키워야 할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교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일하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 성령은 어디에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성령이 어디에 임하는가? 어디 임하죠?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신다? 마음에.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면 내 마음이 기쁨, 감사, 사랑,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에 따라 열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지만 충만하면 큰 기쁨, 큰 감사, 큰 사랑,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 마음에 임하고 또 성령이 어디에 임한다? 머리에 임한다. 머리. 우리 머리 임한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구절을 갖다 적어놓은 거예요. 머리에 임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머리에 임하면 뭐예요? 지혜, 총명, 지식, 가르침,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도 충만하면 지혜 충만, 성총명 충만 되겠죠. 이렇게 열매가 다르다 이 말이요. 머리에 임한 성령은 어디에 임한다? 입에 임한다. 입에. 예언.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또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게 하신다. 책망을 한다. 책망. 잘못된 거 책망. 책망해야 회개가 되겠죠. 또 권면도 한다. 또 찬양하게 한다. 찬양. 자, 입에 임하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령이 눈과 귀에 임한다. 눈과 귀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려. 육의 눈으로 보지 않던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는 거죠. 신비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게 된다. 또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은 손과 발에 임하여 봉사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성전을 관리하게 하고, 우리 가정도 관리하게 하고, 또 손과 발에 임하여 열심히 전도하라고 건강을 줘서 돌아다니게 하고, 또 손과 발에 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한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생겨요. 생활 속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뭐가 돼요? 담대하지요. 성령이 임한 자는 삶이 바꿔져.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변화될까요?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는 깨닫고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준다. 또 성령님이 우리 생활 속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봉사하게 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게 한다. 또 성령님이 우리 생활 속에 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셨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열매가 커진다. 조그만 열매가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령 충만의 삶을 이뤄가면 열매도 커지겠죠. 커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는
사람들이 두 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요. 우리 거듭난 성도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열매? 육체의 열매. 여러분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예요. 두 가지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그러면 육체의 열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둔 자의 삶에서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탐욕, 음행, 호색, 놀기 좋아하는 거, 투기, 질투심, 술 취함, 방탕, 분쟁, 싸움에 갈라놓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이기심, 자랑, 우상 숭배, 시기, 이것들은 다 육체의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육체의 열매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열매는 젖혀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해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으려면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ING의 진행형, 항상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열매가 더 아름다워진다. 그 다음,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열매? 육체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며 산다. 그러면서 주님이 육체의 열매를, 이런 열매를 없앨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딱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를 따라가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팍 죽었어? 덜 죽었어? 물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덜 죽었대? 팍 죽었대? 이 덜 죽으면 왔다 갔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라고요?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자꾸 육체의 열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깨닫고, 내가 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칭찬, 이 땅에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자, 찬양 하나 하고 말로 다 청량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다 청량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세상 형벌 무거워서 쓰러지신 예수님, 흘린 피로 나 구원 받았도다. 태양도 빛을 잃고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청량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그가 깨닫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육체의 열매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육체의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을 했죠.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사랑이에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사랑만 입으로 외치지 말라 이거예요. 의미를 알라 이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라는 생각, 나의 이득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다 이 말이에요. 희생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내 이익을 버린 거예요. 나의 이득을. 또 사랑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행위가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면 축하해줘요. 아이고, 능력 있으니까 좋은 차 타지. 그래야 되는데 분수를 알고 타야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 자,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성령이 주는 열매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려면 첫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 이게 먼저야.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뭐 사랑?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누가 사랑해야 돼? 여러분 택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뭘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 자존감.
비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내 몸에 자학 막 칼로다가 긁든지 담배불로 지지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사랑.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 사랑. 그럼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디요? 가족이지요. 그 다음 내가 아는 친구, 그죠? 내 형제. 돈 몇 푼 때문에 형제 간의 의상에서 안 댕긴다? 이건 육신의 열매 맺은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욕. 그죠? 이건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폭넓게 원수까지 살아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힘들겠죠? 그러나 성령이 더 충만할수록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주의 종을 사랑하라. 주의 종 사랑하라. 주의 종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리더자,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응원, 여러분이 응원해주는 응원과 여러분의 섬김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스승의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겠지요.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의 지금 스승이 누구라고요? 주의 종. 스승이 하도 많아서 모르겠습니까? 영적인 멘토. 자,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삶 속에서 사랑, 무슨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마음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자신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하면 그 죄 짓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주의 종 사랑하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누구고 다 사랑을 많이 먹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윤택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도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응? 이해가 돼요? 사랑하라. 사랑 지금까지 마음으로 먹었는데 행동에 안 옮기면, 사랑은 마음으로만 먹으면 사랑의 실천이 안 해. 이건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스승의 날 더
방울토마토라도 안 사줬으면 회개하고 다음 해부터 목사님 그래도 만두라도 사다가 주든가 목사 힘내세요 하든가 하란 말이에요. 돈 없으면 문자라도 넣으라 말해도 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라 입 싹 닫고 있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목회는 성도들의 존경과 성도들의 관심과 성도들의 섬김으로 목회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희락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이건 바로 성령이 희락의 열매죠. 희락.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매사에 좋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딱 인상이 찌버려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기뻐할 수 없죠. 인상 팍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깨닫고 기뻐서 왜 마음은 먹었었는데 못했네. 이게 긍정적이야. 근데 부정적. 뭘 맨날 얻어 처먹으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 기쁨은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희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희락이에요. 다른 사람은 명품 옷 70만 원짜리 입었어. 나는 4만 7천 원짜리 입었어. 비교하면 기쁨이 없지요. 그죠? 옷은 비싸냐 싸냐가 문제가 아니라 옷은 내 마음이 들어야 되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비교할 거 없어요. 특히 여자들은 저 여자가 피부가 곱고 잘생겼다. 나는 보니까 아니다. 이 비교식이에요. 그래서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그죠? 내 모습 이대로 사세요. 시집 가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시집 갔으면 이미 임자 생긴 거 아니요? 그거 갖다 자꾸 깎아내봐야 그게 그거요.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희락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요. 그러면 희락의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은혜 받는 기쁨. 은혜 받아야 희락이 생겨요. 은혜 받아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할렐루야. 은혜 못 받으면 희락이 생길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음이에요. 말로 다 청량 못해요. 주님 말로 다 청량 못해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희락의 열매, 이 열매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장애인들,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몸이 불편하지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 받았기에 건강한 사람보다 더 기쁘게 살아서 가는 사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희락은 신령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기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자,
이와 같이 은혜 받고 신령한 기쁨,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런 마음, 이런 마음에는 뭐가 오냐 하면, 자, 항상 기뻐하는 마음,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여러분, 초가 삼간이 못해.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 아니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주님이 계시잖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응?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내 자존감이 없을 때 괜히 잘 사는 사람 앞에 내가 낮아지고, 동창회 가면 막 폼내고 온 여자들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면 막 폼내고 온 여자 대부분, 우리 남편 그이가 한 달에 2,500씩 벌어, 막 뽐자 그러면 다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동창회 갔다 왔는데 막 풀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유, 동창 중에 누구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게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뭐 이렇게 좀 시비 걸었어?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왜 자꾸 그래? 남편 딱 쳐다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죽었대. 그 말이 뭐예요? 너도 죽어라, 그 말이요. 희락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여러분이 맺어가야 될 열매 뭐예요? 은혜. 화평의 열매. 화평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마음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마음. 모든 사람과 조화를, 평화를 이루는 마음. 부딪히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가서 탁 튀면 그건 다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옳다 해도 상대방을 맞추는 마음. 내가 옳다 해도 상대방을 맞추는 마음. 자기가 옳다는 걸 계속 주장하면 화평할 수 없죠. 부부간에 왜 싸움해요? 내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 내게 맞대니까. 어머, 아닌데요 여보, 내가 맞는데요. 내가 그 나중에 너 잘났다, 너도 잘났다, 이래서 싸움이 되는 거죠. 화평은 모든 이익을 쫓지 않을 마음이에요.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조화.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화평은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마음,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사랑, 희락, 화평했지만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조건. 자, 그러면 화평의 열매를, 그럼 이런 마음가짐은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지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자꾸 주장하면 하나님이 내 고집대로 살아. 그게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라게도 초청해도 너희는 오지 않았다. 너희들 고집대로 나간 거 아니냐? 너희가 언제 나와 손을 잡으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화평은 주의 종과의 화평이에요. 목사님과의 갈등을 느끼며 교회 다니면 은혜가 받겠습니까? 안 되지요. 목사님과의 화평이 있어야 말씀 주는 대로 아멘, 아멘 그래야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과의 화평이 아니라 저번 주는 나 깠지? 이게 쳐다보면, 응? 여러분, 그런 옹졸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은연중에 나를 들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이래야 목사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에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삽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삽시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자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표현하고 사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매우 위기에 처한 가정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감사를 표현하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러죠. 그런데 이걸 딱 보냈어요. 유튜브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저에게 다시는 목사님 설교 보내지 마세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내 마음 알아? 이 다투는 마음을.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져주지 못한 데서 오는 이기심이에요. 그죠? 응? 웃지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보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설교도 보내면 또 뭐라 해야겠지? 또 내 말 했다고. 세 번째, 화평을 어디서 열매 맺자? 가족과의 화평. 여러분, 왜 가족이 갈등을 느끼며 왜 사세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 그죠? 여기서 서로 여러분 화평, 여러분 서로 화평을 누려야지. 예?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 되겠어요?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 소속하든지 소속된 곳에서 화평을 이뤄야 돼요. 소속된 곳에서. 직장 가면 그 사람 거기서 화평을 이루니까 직장이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 가서도 까칠하게 놀면 저 인간 때문에 분위기가 잡쳐. 그잖아요. 우리 요한원에 보면 같이 일하면서도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 보면 환자분들 케어할 때, 그분들을 도울 때 저같이 이렇게 몸이 아담하면 다루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너무 뚱뚱한 거예요. 이분을 일으켜서 목욕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때는 쉽게 말하면 요양사분 2분, 3분이 옮겨야 돼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좀 도와줘. 그러면 도와야되는데 커피 먹어. 화평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화평을 이루려면 첫째 한번 읽으세요. 1.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마음. 2. 내가 옳다 하여도 상대를 맞추는 마음. 3. 모든 이익을 쫓지 않는 마음. 4.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열매를 맺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열매가 은혜 받는 분량에 따라 커지는 거예요. 조그만 열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도마도, 방울도마도가 아니라 큰 도마도 밭에서 따서 쓱 문질러 갖고
소금 거기다가 딱 찍어 갖고, 설탕이 아니라 뭐 찍었다고? 소금 찍어 갖고 도마도 콱 비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조그만 놈이 나온 거예요. 도마도가. 그냥 그래서 너는 왜 크다 말았냐? 그러니까 이 방울도마도가 다 큰 거요. 어떤 방울도마도는요 정말 아주 당도도 있고 정말 맛있어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가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인내는 오래 참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인내. 여러분, 참지 못하고 확 내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불편해서 참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또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고 신중,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인내예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성급함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참을인자 3번 임은 살인도 면한다는 거예요. 살인도 않는다는 거예요. 참자. 신중한 마음, 촉삭거리지 말라 이거. 신중한 마음. 그래, 촉삭거리는 걸 촛대라고 그래요. 촛대. 어따 촛대 왔네. 촉삭. 생각하지 않고 촉삭. 말도 나오는 대로 팍팍 해버리고. 이게 인내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좀 신중을 기하고 말하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일단 그냥 하지 말고. 이게 인내예요. 인내. 세 번째, 고난, 시험,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욥 보세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도 참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배워라. 저희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심어준 정신이 있어요. 심어준 정신. 관우 장군이라는 사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현덕을 돈, 관우, 장비 가운데, 삼총사 가운데 관우는 적이 쏜 화살에, 독화살을 맞고 팔에 썩어져 갈 때 이 팔을 의사가 와서 수술하는데 맞지도 않고 째갖고 뼈를 긁어도 앉아서 바둑을 뒀다. 이게 사나이다. 사나이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눈물. 그래서 저는 아픈 거를 잘 참고 애정안에선 정 때문에 울어도 애정안에서는 울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울지 않아요. 인내. 이 인내예요. 자,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참는 마음. 참는 거예요. 이빨을 알아요. 참어. 이게 인내예요. 인내. 알겠어요? 인내.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가 맺힌다. 첫째, 1 읽으세요. 1. 감정을 조절하는 인내. 이런 마음이 있으니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절해가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내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2. 시험 환난에서의 인내. 시험 환난 참아요. 고난이 위기를 있잖아요. 쉽게 그렇게 견디지 말고
여러분 이거 봐요. 부부도 젊었을 때 많이 다툰 부부가 나이 들어서 더 정이 두텁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두 가지지요. 젊었을 때 다퉈갖고 딱 이혼해버리면 끝나지만 다투도 참고 참다 보니까 정이 붙은 거예요.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요, 요즘은요 눈만 봐도 알아야지가 않으면 눈만 딱 봐도 알아. 뭐가 필요한지, 뭘 나에게 요구하는 건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도 많은 환난이 있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인내. 시작. 기도 응답에서 인내.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참으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지 물러나는 사람은 6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응답, 자기 친구가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지 물러는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 친구가 교회 가더래.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으니까 응답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거예요. 네 번째, 시작. 충성 봉사에서 인내. 충성 봉사에 있네요. 충성 봉사. 누구 알아달라 이래 말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일하는 게 충성 봉사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란 말이요. 그게 상급이에요. 조금 일하다가 에이 뭐 놈들도 왔는데 뭘 나라고 해요. 뭐. 그러지 말고 참고 가라 이거예요. 자, 다섯 번째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인내.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인내.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있지 말고 오신다 이거 알고 인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안 돼. 누구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지. 누구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누구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 좀 제대로 키워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요즘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꼭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째로 여러분에게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이 자비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다.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 자비.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자비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 자, 다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이 자비예요. 자비로운 마음. 자비라는 마음, 그 뜻을 알라 이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 시작.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거요. 2,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3, 다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비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적 성품,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게 자비요. 자비. 네?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닮은 건 뭐예요? 뭐라고요? 이해심. 이해심이 아니라 이해심. 이해. 다른 사람을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비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죠. 이해심. 이해가 안 되면 다툼이 되죠. 그 다음 자비는 관대하며 관대함 넓게 관대함 뭘 넓게 생각해요. 그래서 좁은 마음이 아니라 관대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자비는 포용력 사람을 품어줄 때 자비요. 연약한 자를 품어줄 때 자비. 이런 마음 가져야죠. 또 친절한 마음.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큰 교회로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 이 교회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고 자기 옷을 분장을 해서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분장하고 교회 앞에 가서 앉아서 구걸했대. 그랬더니 성도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관심도 안 갖더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기초가 잘못됐구나. 이건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죠. 왜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칭찬받는 줄 아세요? 자비의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욕심만 갖냐? 그래서 주님은 그랬죠. 자비로운 마음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자비의 열매. 자비. 이해가 됐어요? 6번째,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 열매, 양선의 열매.
그럼 양선의 열매는 1 읽으세요. 시작. 서두르지 않고 참고 사랑하는 행동. 서두르지 않고 참고 사랑하는 행동.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나오고 착한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요. 양선. 두 번째 시작.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 양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이에요. 아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착한 행동.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 착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모신 자의 열매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선한 행동을 한다. 약한 자, 고난받는 자를 향하여 도우려고 한다. 친절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버린다. 그러니까 착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성실함, 모든 일에 성실함. 이게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저런 열매 있어 없어? 시작. 이때 없대. 예수 믿는다고 뻥뻥거리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이 열매는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맺을 수 없어. 뭐가 와야 돼?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이요. 충성. 그러면 이 충성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신이 필요해요.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 내가 쓸 거 다 쓰고 충성 못해. 근면, 쓸 것도 안 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충성이에요. 청지기 사상으로 자신을 드리는 마음, 나를 주님께 드린다. 이게 충성이에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이걸 안다면 충성할 때 기쁘지요. 이걸 모르니까 충성하면서 부당함 느끼는 거예요. 충성. 세 번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답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세워간다. 내가 이 충성하는 건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요. 이렇다면 여러분이 충성하는 거 기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충성에 부당함 느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맨날 충성.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 알았지만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사실은 이거 여러분의 컴퓨터 쳐갖고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꼭 이거 열매 두고두고 열매 맺어야 돼. 자, 그러면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아멘. 그러면 이 충성이란 뭘까요? 1. 시작.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 2. 마음과 몸으로 헌신. 내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헌신.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만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도 시간 쓰세요. 물질도 쓸 거 좀 덜 쓰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고 은혜 보답한 마음으로 드리라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충성에 기쁘지요.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는 마음. 누구에게 쓰임 받음에 감사? 하나님께 쓰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축복된 인간은 하나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 받다 죽는 거. 이게 최고의 복 받은 거예요. 이런 열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맺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세게 불받자,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 받아서 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죠.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의 마지막 최후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번째 성령의 열매 온유입니다. 온유는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내가 믿음이 그만큼 커졌다는 행동이에요. 이게 온유. 신앙,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갔다는 거, 성숙됐다. 성숙하지, 아이들은 온유하지 못하잖아요. 금방 울고 제 마음대로 그러잖아요. 두 번째, 온유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 넓게 품어주고 감싸는 마음이 온유해요. 온유 반대는 분노예요.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상대방에게 뭘 주지 않는다고? 불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열매 맺은 가정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유 열매 1, 크게 1, 참는 마음, 2, 져주는 마음, 집에서도 뭐예요? 져주지 못하면 결국 파혼이요, 파혼, 이별이요. 3, 온화한 마음. 4, 동정심을 가진 마음.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그냥 온유 이러지 말고, 온유가 이렇구나.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이런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으시라 이 말이에요.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은 좋긴 좋은데
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저렇게 저처럼 잘 풀이한 사람도 드물 텐데. 갖고 싶지요 이거.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아멘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네. 자, 이번엔 마지막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무슨 열매? 절제. 절제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면 절제가 안 되지요. 절제가 안 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조급한 생각에서 절제하는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 빼기 하고는, 성질 꼭 얼굴 생김새하고 똑같네. 아이고, 성질 빼기 하고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세상이 되냐? 말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여기다 자꾸 술 퍼먹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취하시면 어떻게 돼? 헬렐레 그거 아니야? 성령님이 기준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세, 이게 절제예요. 하나님 시퍼런 눈으로 보고 있다이. 어휴, 이걸 참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근면을 실천하는 행동. 사고 싶은 거 다 삽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건 절제가, 이건 세상 사람도 안 해, 그렇게. 자, 그러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절제 열매 1. 감정 절제. 뭐 절제하라? 감정 절제하라.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만나고요, 감정이 절제됐어요. 옛날 같으면요, 그냥 한바탕 내 질러도 몇 번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참아요. 성숙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말 절제. 말도 아껴서 해라 이거요. 말이 많은 집에는 장맛도 쓰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그래야 장맛도 맛이 나는 거예요. 자꾸 떠들어대면 장들도 신경 쓰다가 곰팡이 쓰는 거예요. 세 번째, 탐욕 절제. 욕심 절제하란 말이에요. 욕심. 욕심 절제하라. 네 번째, 소비 절제. 소비 절제. 어떤 분이 밍크 옷을 4천만 원짜리를 산 거예요. 4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분은 그 밥 먹을 때도 불안하고, 앉았어도 구겨질까 봐 불안하고, 눈 올 때도 불안하고, 비 올 때도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백에다가 넣고 다녔대. 그 뭐예요? 옷은 입으라고 샀지, 그게 그렇게 모셔더라. 옷이 우상이냐? 소비절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통이 커요. 통 큰 게 아니라 절제를 못한 거예요. 뭘 통이 커? 다섯 번째, 성적 절제. 여러분, 성적 절제 잘하는 사람은 일찍 죽어요. 진액 빠져서. 아세요? 절제해요. 절제. 자, 1. 감정 절제. 2. 말 절제. 말. 3. 탐욕 절제. 4. 소비 절제. 5. 성적 생활 절제. 자, 저는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9가지 열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런 열매가 이렇게 맺어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뭐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아요? 열매 가지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생활 속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나와야 돼. 그러면 첫째 열매 시작. 사랑, 둘째 희락, 또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이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풍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이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열매. 그러니까 믿는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만난 자는 만난 자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이제 스승의 날 조금 지나고 여러분에게 보낼 거예요.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 좋은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났을 때 그 스승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좋은 분, 우리의 영적인 스승 예수님, 성령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이분을 만났다 하면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진다. 여러분, 내가 달라졌다. 회개가 뭐예요? 변화예요. 내가 달라졌다, 변화됐다. 변화됐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살아던 내가 90도가 아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180도. 자, 여기서 이게 뭐예요? 90도죠?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몇 도요? 180도요. 넘어 들어가면 옛날대로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살았던 내가 아이고 잘못됐구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먼. 할렐루야. 저쪽으로 가던 내가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 이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과정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남는 건 열매예요. 열매. 충성을 얼마나 했느냐. 그 충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뭘 줘요? 은사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 받아서 일해라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나 이 험악한 흑암의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을 증거하라, 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서. 자, 여러분 불렀어요? 자, 불렀어요. 그럼 불렀으면 반드시 부른 목적 있죠? 왜 불렀을까? 그러니까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이런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임원 바쳐서 임원 바쳐서 저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 주님, 세상 어둠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저희들 아멘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이 부르심에 저희들이 근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잘 모시고 가게 도와주셔서 어디 가든지 천국 백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